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약간 복습을 하고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사함이 필요한 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죄인인 인간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이제 좀 드렸는데,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하지 못했던 후반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6절 말씀. 자, 지난 시간에 20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읽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이제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었던 그런 조문들, 법규들, 율례들, 이런 말씀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하시고 보혈을 피 흘리신 이 속량함을 받은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이 있고 또 의롭게 여겨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가 뭐냐면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학식이 있든 뭐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가난하든 배움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 이 속량하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주님의 이 베푸신 구속의 역사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지식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말씀과 또 여기 흠정역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제 이 말씀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해석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면, 이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내가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든지 우리에게는 구원의 그런 능력도 또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사람을 힘입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조금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값없이 얻게 됐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걸 이제 앞에서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졌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죄에 대한 이제 뭐 선고도 받고 형도 살고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의 죄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희생돼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 스스로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은혜로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뭐냐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뭐 구약에도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만 이 말이 뭐냐면 어떤 화나 어떤 그 상태의 어떤 그런 이렇게 좀 격정된 그런 상태를 좀 잠잠하게 달래고 누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 뭐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매일 분노하신다. 그게 이제 시편 7편에 나와요.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로 공부는 일어나지만 참으신다는 얘기예요. 참으신다.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 이 땅에 살아갈 사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는 나시지만 참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묵인하시는구나. 이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묵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지만 참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으로 그 주님의 분노를 가라앉히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삭히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거로는 하나님의 이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충족할 이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의 이 보혈만이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진노를 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죄로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어떤 의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달래시는 하나님의 그 공분,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 정결한 피만이 달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7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이 이런 지금 찬양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의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정의와 공의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정의라고 할 때 말고 그냥 의라고 하는 이 말과 공의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체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노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게 돼 있어요. 왜? 이 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이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제 현대어 성경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 하나님과 화평한 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악이라 그랬죠. 그 행동이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그들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단절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지만 죽지 않았죠. 봐라, 내가 안 죽었어. 너도 먹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을 말한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 이 단절된 관계가 누구로부터 다시 이어지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이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갈라진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칭의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칭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다 그럴 때는 이신득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40절과 41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 본문의 이 컨텍스트, 문맥은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서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공동체, 물론 개정한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유대인 그 공동체를 향하여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8절부터 4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의롭다함을 지금 선포한 거고, 그 다음 말씀이 이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0년 전, 700년 전, 800년 전, 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했고 보여줬고 가르쳐 주었는데,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처럼 그것을 그들이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 지금 보라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말씀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서의 그 1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이렇게 적절하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인용을 해서 너희들이 믿는 그 구약의 말씀의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이 본문의 근거가 되어 있는 하박국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인데 여러분 찾지는 않으셔도 돼요. 잘 들으시면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러면 어느 때 활동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한 배경이 참 중요해요. 그걸 영어로 이제 컨텍스트라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은 텍스트라고 그러고 그 말씀이 주어진 삶의 자리, 이걸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어떤 정신이나 삶의 자리를 무시하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은 말씀대로 있지만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 설교자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돼요. 말씀과 컨텍스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제 텍스트를 보는 시간인데, 이 구약의 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 어떤 문맥 속에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제 그 당시 남북이 있었는데 북쪽은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남쪽이 유다인데 유대 땅이 이제 몇십 년 뒤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에 지금 이 하박국이 예언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후에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이에요. 만약. 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어떠냐면 내 말을 무시해. 역천동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 이름도 없는 저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걔 무시합니다. 속된 말로. 그리고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사법이나 행정이나 모든 기관들은 전부 다 부정부패로 가득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사람은 더 살겠다고 난립니다. 지금 이런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듣는 사람이 없지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악이 충만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게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예를 제가 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이 예언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신정론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 지금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거짓말하고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더 호의호식하는데 하나님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여기 1장 1절에서 이제 5절에 나온 대화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뭐냐?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냐면 저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과 원수된 바벨론이 이 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이 말을 들은 이 하박국이 기절을 합니다. 하나님, 아니 어찌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야만인들의 손에 이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 맡겨 이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어찌 저 불의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도구로 쓰십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그때 그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로마에서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이루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힘칭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신 이 공로 보혈로 살아간다는 유명한 이제 진리의 말씀이 여기서 바로 나오게 돼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 텍스트, 본문 말씀을 이제 적용시키는 컨텍스트,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뉴스 방송 그 JTBC 있죠. 제가 JTBC 기사를 지금 프린트해 왔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JTBC에서 며칠 전에 뉴스룸에 방송한 게 지금 이렇게 프린트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여기에 이제 이 기자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서 되고 있는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편파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편파적이다. 지금 언론이 편파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데 기독교인들만 반대한다는 이런 지금 어처구니없는 보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JTBC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위험한 건 확장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요 조항을 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네들을 찬성할 거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반대? 그럼 그거 뺄게. 그렇게 해서 일단 이 합법적인 이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일단 통과를 시켜요. 그 다음에 1년 이제 지나가면 세부 규칙을 해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이 기자가 지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진짜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한 200회 되지는 이 서울대 이 토론회를 한 그 논문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거를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발의를 하기 위해서 서문을 썼어요. 이 법에 대한 서문, 그거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게 2020년 6월 30일 날 국회의원들한테 회부된 차별금지법 안 서한으로 돼 있어요.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게 이제 헌법 얘기예요.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 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혐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범격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 이유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 구제 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 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좀 길었습니다만 요게 이제 서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쭉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 일반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이 이게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참 평등하고 좋은 세상인데 기독교에서 반대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걸 찬성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좀 레디칼 진보적인 계통은 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는 찬성하는데 너네들은 왜 반대하냐? 너네들은 좀 지식이 깨있지 않은 고로한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꼴통이기 때문에, 꼰대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러는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보수나 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문제냐? 여기 지금 이 차별금지라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차별하지 말아야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번, 1000번 찬성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찬성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서 차별받으면 기분 좋겠어요? 이것이 전방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교, 뭐 개인 결혼했냐 안 했냐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좋은 법인지 몰라. 이거는 내면상을 아니 표면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어제 뉴스에 여러분 그 집을 갖고 있는 그 집주인들 그분들이 지금 청계천에 나와가지고 대마한 거 여러분 들으셨어요? 지금 이 부동산 정책 자꾸 이런 걸 통해서 마치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잘못하는 사람도 있죠. 응?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면서 그걸 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많은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한 채 만들고 그걸 세를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데모를 해서 어제 저는 집이 없으니까 안 갔지만 지금 불평등한 일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불평등한 법을 제정하고도 어떤 사람은 유익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차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 토탈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지금 말했죠. 사회적 약자. 이 약자가 누구냐면 성전책성, 이 동성애자들, 게이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의 인권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인격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누구든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잘못된 행태까지 우리가 존경할 필요는 없어요. 혐오스럽고 내가 싫어하는 이런 걸 갖다가
혐오하지 말라고 지금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혐오하면 그게 차별법에 걸리는 거야. 혐오스러운 것도 이쁘다고 봐주래.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싫으면 싫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이 사회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차별에 대해서, 그런 혐오에 대해서 이 국가가 뭘 했어요? 박수 쳤단 말이에요. 박수 쳤어. 지금 이 주사파들이 잡고 있는 이것들은 뭐냐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사회주의는 뭐냐? 종교, 기독교는 아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핍박하는데 그렇게 핍박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옹호하는 이 법을 만들어서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수책이, 그런 저희가 그 깊숙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겁대기 있는 거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저 사람들이 얘기하고 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지금 방향이 뭔지를. 소득주도,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사람들을 공평하게 만든다는 건데 어떻게 공평하게 됩니까? 이 민주사회에서. 사회적인 이 사고를 빨리 버리지 않으면 고통받는 건 누구냐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을 잘한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쇠뇌가 돼 있어요. 쇠뇌가 돼 있어. 좋은 것만 보여준단 말이야. 좋은 거. 그 내면은 엄청나게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아직 통과된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법사위나 여러 소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통과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미국, 유럽 선진국들은 이 법을 제정해서 지금 교회와 학교와 사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만든 대학이나 이런 학원에서 이런 동성애가 죄라든지 동성애 서클을 만들면 안 된다든지 동성애 어떤 그런 이제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남자가 트랜스젠더 성기를 잘라버리고 여자가 돼서 여자 학교에 들어가서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 이런 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남자가 지금 이렇게 됐는지 알게 뭐야. 이런 무시무시한 혐오스러운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 지금 우리들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 컨텍스트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몇 사람들만 지금 데모하고 있고 몇 사람들만 SNS를 청와대 게시판에서 찬성 반대하고 있지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자,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정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게 좀 달라요.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얘기할게요. 정의를 정의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 그래요. 이 정의가 미시파트. 미시파트는 뭐냐면 재판,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순수한 단어로 얘기하면 재판한다, 판결이 그게 정의라는 미시파트가 우리가 이제 정의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시파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 하나님의 정의할 때 질서를 말하는 사회 질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근거가 된 사회 질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회 구조는 미시파트,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돼서 이 사회가 형성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미슈파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이 정의, 미슈파트의 관점에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지난번에 그 N번방에 대해서 그 성착취를 하고 성을 가지고 불을 축적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중에 손아무개가 있는데 이 청년이 대상을 성인이나 청소년이 아니라 유아, 소아, 아주 어린 아이들 있죠. 이런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그 성적인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놈의 새끼를 잡아다가 이제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노해가지고 얘가 몇 년을 받았냐면 1년 5개월인가 6개월을 받았대요. 미국에서는 최소한 25년 구형받을 죄질인데 우리나라는 1년 6개월밖에 안 때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의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게 지금 문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 어린애들이 말이죠. 성적으로 이렇게 학대하고 그 아이들을 죽여놓고 1년 6개월 살면 끝이야.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공의고 정의예요, 지금 이게.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아요.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의. 히브리 말로 체다카라는 얘기예요. 제가 수없이 이제 체다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체다카는 올바르다, 의롭다 그런 얘기예요. 이 체다카가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공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 규범을 말하는 거예요. 이 틀,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틀, 시스템.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형량을 구형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은 뭐 선량하니까 좀 방면해 준다든가 이런 사회 질서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갖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차별하면 안 돼요. 동성애자들의 그 행위를 우리가 미워야지 동성애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증오하면 안 돼요.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애초부터. 그런 행위 자체를 우리가 행위 자체가 잘한다고 옹호할 수는 없죠. 잘못된 행동인데. 그래서 여기 이 체다카라고 하는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호의호식하고 폭식하고 내 자신만 잘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집이 세 채, 네 채 마음대로 있어가지고 남들은 한 채도 없는데 그거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분을 축적해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는 그런 경제, 정의를 이루어야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신앙생활 이 모든 전반에 대해서 이 정의와 그리고 공의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제가 마지막 한 대목만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마치겠어요. 자, 윌리엄,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이 또 생각이 나는데, 자, 영국에 1700년 그 후반부, 그러니까 18세기 중반 후반부에 활동했던 정치인이에요. 이 정치인이 무엇을 했느냐면 당시 있었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이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조 원에 해당되는 유산을 받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21살에 하원 의원이 돼요. 그러면서 노예 상인으로 있었던 그 존 뉴턴을 이제 만나면서 이 사람이 노예제도에 대한 그런 개혁의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전 해군의 이 상선, 이 배를 이용하는 무역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 지역의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의 노예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 그 영국 전체 국가적인 수입의 3분의 1이 넘을 정도로 노예 이 사업 무역이 그렇게 발달하고 흥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안을 만들고 반대를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부자고 부유한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걸 놓겠어요? 돈줄인데? 안 놓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몇 번 있고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런 많은 과정 가운데 50년 만에 드디어 이 노예개혁이 폐지가 됐어요. 물론 그게 되기 바로 전 1년 전에 이 사람은 죽습니다마는 그렇게 일평생을 노예개혁을 이제 철폐하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쓴 일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악을 그대로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내 생명을 다해서 이 악과 싸우는 일을 나는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의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아프리카에 태어났어요. 특히 여기 남자분들, 힘 있는 분들 붙잡아가지고 백인들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은 하인들, 그리고 다 강간하고 유린하는 그런 인종으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돈벌이로 삼고 부리는 사람은 좋지만 당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바로 차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평등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죄까지 하나님이 묵인하고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내 속에 적용을 하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되고 유지되는 사회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움을 가지고 가난한 자, 없는 자 불쌍히 여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대항하는 그런 힘과 또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고 있다 하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부터 이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그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불평등하고 우리가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지 않으면 사회에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촛불을 들든 횃불을 들든 우리들 자신들이 먼저 개혁이 돼야 되고 먼저 회개에 이르러야 되고 먼저 하나님 오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서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또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삶의 이 환경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믿는 저희들과 교회가 하나님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비판할 수 있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